예,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원래는 1절부터 16절인데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5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되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예, 다 같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송년주일이자 성찬주일로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는 그리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3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이 말은 이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마누와 함께 엘 하나님을 조합한 이름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일하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요셉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본래 어떤 상황에서 선포가 됐었고 또한 더불어 이 단어가 굳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이사야서에서만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에 관해 예언했던 이 본문의 시기는 바로 유다 왕 중 하나인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요담과 함께 남유다를 공동 통치를 이어가던 과도기적 시기로서 당시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전한 예언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연합군의 침공을 목전에 앞둔 왕과 남유다 백성은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공포에 떨었고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남유다는 원수지간으로 변한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 중 하나인 아람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침공한다면 남유다의 패망은 불보듯 빤했던 까닭에
왕과 백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은 이것이죠.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굳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려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가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할 속셈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아수르와 친한 남유다를 먼저 무너뜨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와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구미에도 이 제안이 딱 들어맞았기에 두 나라의 연합을 통한 남유다 침략이 착착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멸망은 마치 예정된 수순과 같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남유다와 그 백성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너희들을 침략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하스 왕에게는 다음과 같이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게끔 명령하시죠. 이게 바로 7장 11절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 왕인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께서 베푸실 놀라운 능력과 징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라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그 계시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왕의 간구 덕택에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와 평안을 얻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는 이야기였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왕으로 칭찬받았을 테고, 남유다 백성은 약속대로 안정과 승리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무시하고 아하스 왕은 점잖은 체하며 다음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에 응답합니다.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고매하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불신앙을 포장한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종종 쓰는 핑곗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거죠. 죄 지은 게 많아 교회 가기가 민망하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또 시시콜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드시다. 하나님이 힘드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때 쓰는 그런 변명. 또 바빠서 성경 읽기 힘들다. 근데 휴대폰은 이렇게 2-3시간씩 계속 보잖아요. 전도를 위해 술잔을 기울인다 등등. 고지식하고 신령한 체하며 말하는 그런 얘기지만 제멋대로 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도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께 징조와 기적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내뱉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하는 그야말로 이 거대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아하스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즉 불신앙적 사고방식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아하스의 태도에 어떤 반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안 받겠다고? 그럼 물리마. 그랬을 테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셨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와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아하스의 반응 하나 때문에 취소하거나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설령 아하스 왕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거이자 증표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본문에 언급된 임마누엘의 기적이에요. 14절입니다. 자, 같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의 왕과 백성이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부터 반드시 지키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못 믿어했던 까닭에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먼저 일으키심으로써 당신께서 약속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름을 스스로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하면 너희들은 싸워도 잽도 안 될 텐데 그럼 멸망이 당연할 텐데 내가 이 불가능한 일을 먼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고 그 담보로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합군의 침략에서 구원을 받는 일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숫자와 규모의 차이가 엄청날지언정 두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쯤에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언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며 사막이 바다로 변하고 얼음이 불에 활활 타며 죽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맞먹는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즉 처녀의 임신과 출산 기적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멸망과 죽음이 자명한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증하고 더 나아가 교만한 왕과 어리석은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적인 셈이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반대로 갑니다. 마치 요나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막기 위해 엉뚱하게 아수르를 의지하기에 이르죠. 즉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더 의지했고 그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 실리적, 정치적인 계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슨 짓까지 저지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물까지 끌어모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는 일을 벌입니다. 자, 이 내용이 길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지가 알아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은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대로 아람을 쳐서 점령함과 동시에 아람의 백성을 모두 포로로 삼고 그들의 왕인 우두머리인 르신을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남유다 백성과 그러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토록 안정을 누렸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일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남유다가 의지했던 이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남유다마저 침공하고
더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는 원흉으로 뒤바뀝니다. 원수가 다시 원흉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A라는 건달이 내내 괴롭히는 탓에 B라는 건달의 도움을 받았어요. B라는 건달을 불러 모아서 이제 A라는 건달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잠시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는 어제 도움을 줬던 B 건달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진즉부터 예언하면서 경고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않은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너희는 패망당하고 괴롭힘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통치 14년경과 므낫세의 통치 49년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반복된 침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즉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까닭은 여러분 단순히 다가올 재앙과 침략을 피하게끔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종국에는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고 또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콧방귀만 뀌었을 뿐 심지어 처녀의 임신과 출산 기적을 통해 나타난 임마누엘의 징조를 저는 확신하건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취급하며 무시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능력은 물론이고 임마누엘의 확실한 징조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장면을 전환해 봤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세 때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누구죠? 히스기야 때처럼 해와 달이 멈추는 일처럼 거대하고 장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함께하심을 증명했더라면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효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마인드로 이 교회를 불려오고 예배당을 불려오고 교인 숫자를 모으고 또 선교지를 그렇게 곳곳에다 막 깃발을 꽂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논리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자리로 올라가서 더 큰 힘을 가지면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국 기독교의 논리였어요. 똑같은 거죠. 바다가 갈라지고 소양강이 갈라지고 다리가 무너지거나 봉리산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거기 최 목사가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시 효과가 큽니까? 그러면 다 한결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아니 똑같은 기적이라도 남유다의 모든 처녀가 저절로 임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할 거 아니에요. 더 신기해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을 테고 심지어 아하스 왕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은 홍해의 기적처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 떨기나무의 작은 불꽃처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따름입니다. 물론 애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원인이었겠지만 너무나 작고 적은 이 기적이 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을 뿐더러 어쩌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이 기적만큼 작고 약한 분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 이런 정도밖에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나는 그럼 당신 안 믿을래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처녀의 임신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지라도 나라의 운명에 비하면 얼마나 소소해 보였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보증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거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압도할 만큼의 그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맞이 못해서라도 신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첫 성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기적이 오밤중의 예루살렘과 성전 한복판에 대낮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며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의 머리를 짓밟고 힘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규모와 어마무시한 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신비로울 따름, 이상할 따름입니다. 또한 주께서 태어나신 그날과 그곳에 하늘에서는 빵과 돈이 막 쏟아지고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주변에 있는 바다가 전부 포도주로 변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엄청난 기적과 풍성한 혜택을 맛보기 위해 무수한 무리가 아기 예수께 기꺼이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연약한 아기로 짐승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해 작은 아기의 연약한 육체, 가난한 형편과 지극히 평범한 신분, 천한 짐승의 우리와 구유 등 그런 외모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한 위엄과 권세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누차 강조했다시피 작고 적고 낮고 천하며 약한 외모 뒤에 감춰진 그분의 존귀와 위엄은 물론이고 그 은혜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셈이에요.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아하스야,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기적을 내가 일으키겠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혹시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느냐? 의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내게 구하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내 생각을 돌이켜라. 오로지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일이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온전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약속, 즉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800여 년 뒤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와 구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헤롯과 모든 유대인에게 2000년 전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죄인을 위해 가난하고 비천한 모양으로 내 아들을 보냈다. 이 아기가 나의 아들인 줄을 믿느냐? 그리고 이 작은 아기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줄로 믿느냐?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낳은 이 아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다. 혹시 너희는 아직도 유대교의 교리가 그리고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당원들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느냐? 죄인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 생리에서 돌이키고 나를 의지하여 내게 구하라. 오직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스며든 거예요. 이 성탄의 사건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의 기적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에게 별거 아닌 일처럼 비춰졌듯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작은 아기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유에 눈 귀여운 아기의 모습에 미소를 짓다가도 누군가 그 아기를 가리켜 당신은 이 아기를 구세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은 비웃거나 이상하게 쳐다볼 테죠. 그러나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은 그 아기를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자 구원하실 주로 보시고 기꺼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은 헤롯과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친아수르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양을 떨었으나 이후에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를 침략하여 매번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도 참 비슷해요.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하나님 대신 소망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찌르는 가시와 칼이 되는 것, 독이 되는 것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통치기에는 아수르 대군이 침공하는 바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또 한 번 직면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하스 왕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찮게 여기면서 아수르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던 일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도록 격려하면서 도리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빙 둘러 포위한 아수르 대군의 위용은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확실했죠. 수백만 개의 칼날에서 뿜어나오는 살기가 온몸으로 와 닿는데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해결책이 뚝 떨어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떠는 백성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결국 수백만 대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사람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엄청난 승리를 일궈냈던 거예요. 첫 성탄에 임마누엘의 가장 큰 징조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제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너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아기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편에 서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이 예수를 의지할 것인가? 너희가 좋은 편을 선택하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았던 생애가 지금까지 무슨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배와 경배의 삶,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삶, 성령의 충만과 임재, 그리고 그 열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의 변화와 믿음의 진보, 기도로 맺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내 주변을 맴도는 작은 사람들의 가치, 한 사람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000년 전 오셨던 그 아기,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확신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위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많은 재정과 수백만 명의 사람과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작고 적고 약하고 낮아 보이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임마누엘을 기대했었습니까? 솔직히 많은 신자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임마누엘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5,000명을 한꺼번에 모였던 빵과 물고기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만을,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로만 증명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임마누엘 신앙이 풍성함과 찬란함과 거대함과 무수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임마누엘의 기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했던 아하스의 길을 갈 텐입니까? 예, 갈 테면 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용감하게. 우리는 이러해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작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갔던 모세의 길. 예,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하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금과 약함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와 구유 앞에 모인 사람들의 길을 갈 텐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 그 복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